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설교자를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게스트 스피커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신 일이 있지만 이제 저희 교회 동사 목사님으로 오신 이후에 새벽 강단에서는 여러 차례 설교하셨지만 주일 예배 언제 설교하시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최규영 목사님을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대림절 둘째 주일로 저는 D-Day와 V-Day 사이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를 산다 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이라고 하는 간자의 한문을 아시지요? 잘 보시면 문과 문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이, 틈, 간격을 의미하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 혹은 인간관계의 사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부간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시어머니 고자에 며느리 부자입니다. 이 단어 다음에 나오는 꼭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 혹은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누구랑 더 오래 살 거야? 맞는 소리긴 해요. 아들이 또 부인 말만 들으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야, 제 설교 원고를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MZ 세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엄 Z세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개인의 행복과 취향을 추구하며 남과 다름을 원하는 젊은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 어른들과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외에도 남녀 간, 모자 간, 부자 간, 동기 간, 노사 간, 사제 간, 웬 간들이 이렇게 많은지.
인간은 섬이 아니다. No man is an island. 영국의 문학가, 시인 존 던의 한 유명한 말처럼 우리 인간은 외로이 떨어져 사는 섬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기에 그 사이가 좋게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가 봅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 실패와 성공의 사이, 때로는 무지와 앓의 사이.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이들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갈등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고도 단순한 사이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는 바로 D-Day와 V-Day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삶. 역사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2차 대전에 있었죠. 이 세계 2차 대전의 승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열심히 물론 싸워서 이겼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프랑스 해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럽을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을 탈환하기 위해서 연합군들은 반드시 이 프랑스 해변인 노르망디를 가져야만 했었거든요. 마치 한국의 6.25 전쟁의 역전의 기회가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노르망디 작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해요. 사건 1년 전 이 작전을 짜기 위해서 연합군 사령부는 1943년 8월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서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지고 계획을 시작합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고 지상군 사령관은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었어요. 상륙작전의 개시일을 암호를 붙였는데 그 날을 D-Day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거를 쓰는 거예요. D-Day, D-Day. 그냥 의미는 없어요. 암호였습니다. 1년 동안 치밀한 작전을 했고 D-Day 1944년 6월 6일에 15만 6천 명의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개시했고 성공을 했어요. 당시에 독일 측 대서양 방어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독일 장군 롬멜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중요 거점을 빼앗긴 롬멜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부하가 물어요. 장군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르망디를 빼앗겼을 뿐 우리는 국지전에서 여전히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롬멜은 이미 깨달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노르망디를 뺏겼기 때문에 이제 이 노르망디를 통해서 연합군이 급속도로 많은 숫자가 상륙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패배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정말 롬멜 장군의 말처럼 독일군은 D-Day 이후에 유럽을 빼앗기고 계속 패배했고 1년 후인 정확히는 11개월 1945년 5월 4일에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했어요. 그날을 V-Day라고 부른 겁니다. 빅토리 데이. 즉 D-Day와 V-Day에는 사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1개월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저는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영적인 D-Day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사건, 그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사건, 이 사건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 D-Day 때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계획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신 것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은 1년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 바로 계획을 짜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듣고 있었던 사단이 이게 뭔 소리지 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암호를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다 여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430년 동안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그래서 국민주권 영토, 국민을 만들기 성공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주권을 주시고 가나안에 이끌어서 영토를 만들으셔서 다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12지파 중에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시 좁혀 나가시죠. 이세의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세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D-Day는 승리로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복음의 깃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짧은 일평생을 살지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가진 것도 없고 사탄과 싸우면 질 것 같고 게임이 안 될 것 같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교두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야, 네가 죄인 주제에 무슨 교회 일을 하니? 네가 무슨 2026년에 새롭게 뭘 만든다고? 그만둬, 때려쳐, 하던 것도 다 내려놔. 아니, 이제 교회 그만 다녀. 여러분, 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역시 여전히 죄인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승리를 이미 예견하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그 승리를 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주일 이후 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 이것이 바로 D-Day와 V-Day 사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은 어딘가요?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아니, 그게 성질 급해서 못 기다리는 사람 먼저 가시더라고, 주님께.
개인적 종말이 됐던 역사적 종말이 됐건 종말의 날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를 천국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었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도 있었고 부활 사건도 있었고 승천의 사건도 있었는데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사는 우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독일의 롬멜 장군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이미 자기가 진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후에 사단 마귀는 망했다. 내가 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히겠구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국지전에서 여전히 이기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진다면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이걸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아직 왜 주님은 V데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뎌지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천천히 오고 계신다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 중국 하얼빈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만났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지하교회를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지하교회. 굉장히 땅 파고 밑으로 간 교회인가 본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삼자교회의 반대말이죠. 아파트에서 모이더라고요. 지하가 아니고 몰래 모이는데 아파트에 갔는데 3, 4, 5 조용조용하게 오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 10여 명 정도 모이셨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조선족도 계시고 중국분 한족도 계시고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분이 왜 지금도 그런 거 쓰나요? 숟가락통 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담는 통에다가 나무 막대기, 대나무 막대기를 꽂은 걸 들고 와요. 한 10개를 꽂은 걸. 흔들흔들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가 중국에 오더니 변질이 됐나 보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점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딱 막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돌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선교사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점을 치는 겁니까? 이게 뭐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지하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이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이 책임지고 잡혀가야 하는데 그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겁도 났고요. 그래서 저는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뽑겠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 선생님은 뭐 책임질 수도 없고 뽑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하고
저는 못 뽑았어요. 말려서. 그리고 뽑아서 한 분이 뽑힌 거예요. 딴 분들은 그 뽑은 나무 막대기를 다시 그 통에 집어넣었지만 그분은 그걸 끝까지 들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은 찬양할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계속 울고 계셨어요. 왜 울었을까요? 잡히면 어떡하지? 겁나서도 울었을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날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뭔가 그런 감정으로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내가 오늘 공안이 들어닥치면 내가 책임진다. 이 모인 사람들의 리더가 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 자매의 눈물과 그 예배 장면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예배 마칠 때까지 공안이 오지 않았고요. 우리는 서둘러서 성경 찬송을 치우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목사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니 어떻게 세례를 어떻게 물그릇이라도 준비된 게 있습니까? 준비된 거 없습니다. 저 냉면 그릇이 있습니다. 스댕으로 된 냉면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물을 떠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좀 드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제 노트 한 장 축 찢어서 세례 증서 이름 써주고 귀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최규영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사인해서 그분께 드렸어요. 아직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런 영적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편안한 푹신푹신한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말고 예배를 오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세계 만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오늘도 영적 전쟁에 시달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좀 오시옵소서,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예배드리기 너무 힘듭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 좀 더 놀고 싶어요. 저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요. 좀 누리고 싶어요. 이제야 돈 모아서 쓰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면 이거 그동안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등등의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동안 빵 하면서 천장이 열리면서 주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종말, 개인적 종말이 됐던 역사적 종말이 됐던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그리고 다 나머지 것들은 사랑으로. 해석이 되시죠? 따라합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나머지 것들은 사랑으로. 본질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비본질은 뭐죠? 뭐 교회 올 때 치마를 입고 와도 되냐, 쓰리빠 신고 오면 되냐 안 되냐, 목사가 넥타이를 매야 되냐,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은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교회는 이미 다 자유가 선포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우시네요. 오늘 얼굴도 자유로우시고, 저도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웬만하면 다 사랑으로, 본질에는 일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자유를,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 이것들을 흔드는 주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아우성,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의 주님만이 본질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신 디데이와 아직 오지 않은 V데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과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과 함께 사는 이들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 변치 않기를 소망하며, 제가 독창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